오늘 말씀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주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도 보면 또 이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정말 열심히 어디론가 분주하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사는 그러한 나라다, 국민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부지런히 살아야지 돈도 잘 벌고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을 오늘 마음에 잘 새기면서 게으른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도 한번 반대편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곤충, 개미를 비유를 들죠. 개미.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배울 그런 사람도 많지만 그런 짐승들한테도, 곤충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개미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해요. 개미는 두목도 없어요. 감독자도 없습니다. 자기가 할 일을 정말 열심히 하죠. 양식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말 안 해도 그렇게 합력을 잘하면서 그렇게 개미는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미리 이렇게 뭐든지 다 준비하는 그런 곤충입니다. 그래서 개미를 통해서 정말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성실해야 된다는 거, 뭐든지 준비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개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지런한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목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6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대언을 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을 때 어떤 게 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면서 훈련을 시키고 회개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어요. 미래입니다, 미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보내겠다, 그리고 나중에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배경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이여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여. 그런데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죠.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들로, 파수꾼으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을 세우고 이 파수꾼이 주야죠. 밤낮으로. 쉬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그 부지런함을 상징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절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쉬지 않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인지 하시려고 절대 쉬지 않겠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지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부지런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파수꾼을 해가지고
쉬지 않고 부지런히 지키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잘 하나를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우리가 영어 단어도 보고 또 이렇게 보면은요. 그 한 단어에 뜻이 2개 이상 있는 그런 단어들이 많죠. 뜻이 2개 있는 단어들이 많아요. 우리가 파수꾼 그러면은 어떤 의미로 알고 있습니까? 어떤 성을 경계하고 지키는 자죠. 성을 경계하고 지키는 자를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잘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2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초페라는 단어인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경계하고 지키는 임무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적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미리 감지하고 빨리 알리는 역할. 이게 파수꾼이 정말 해야 될 그런 일이지요. 그리고 아군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뭔가 소식을 전하러 저 멀리 오면은 그것을 미리 알고 사람들한테 왕에게 장군에게 미리 알리는 역할. 아마 오늘날로 보면은 이제 군대로 보면은 보초병이나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 이 초패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 쇼메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쇼메림이라는 단어는 전형적인 이 파수꾼의 임무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다른 임무를 갖고 있는 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특별한 다른 임무가 뭐냐?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는 임무를 얘기해요. 쇼메임이라면 단어가.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파수꾼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는 임무, 이 임무를 쇼메림, 파수꾼이라고 또 이렇게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2가지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오늘 파수꾼, 6절에 나와 있는 이 파수꾼은 바로 쇼메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전형적인 어떤 그런 이 경계하고 지키는 어떤 그런 임무다. 이걸 초월해서 그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중간 역할, 중재 역할을 하는 그 임무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나와 있는 이 파수꾼이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누가 파수꾼일까?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중간 역할,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죠.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늘 함께, 성령이 늘 동행하면서, 성령이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면서 성령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이후에 파수꾼을 우리에게 세웠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가 이제는 직접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이 이제는 파수꾼인 겁니다. 내가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면은 내가 파수꾼인 거예요. 내가 파수꾼. 그래서 나는 파수꾼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가 파수꾼이다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이 누군가 했을 때는 알고 봤더니 나구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파수꾼, 쇼메림, 해야 될 일이 있다. 해야 될 일이 있다. 오늘 6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6절에서 이 파수꾼은 절대 쉬면 안 된다. 주야로 잠잠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쇼멜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꾸준하게 중재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예, 기도. 그래서 파수꾼이 부지런하게 밤낮으로 잠잠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다. 중보기도다. 이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라는 의미를 그냥 단순하게 경계하는 자, 지키는 자로만 생각하면 이 말씀은 깨닫지를 못하죠. 접근조차도 못하고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만 그냥 성경을 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다. 중보기도다. 이걸 먼저 강하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7절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찬송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찬송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면은 하나님은 찬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마치는 거고 이때 하나님은 찬송,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때까지예요. 이때까지 쇼메림 파수꾼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중보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파수꾼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주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도 쉬지 못한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쉴 수 없는 상황은 언제입니까? 파수꾼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파수꾼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어린 손주가. 그런데 그 어린 손주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할아버지가 봤을 때는 저리 가면 위험한데 저리 가면 어떤데 그런데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편안하게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졸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손주가 어떻게 될까봐 손주를 지켜야 되잖아요. 손주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주 뒤를 졸졸졸 따라다녀요. 쉴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이 계속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쉴 수가 없다. 그 기도를 들어야 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파수꾼이다. 너희가 기도하는 한 나 여호와는 절대 쉬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는 절대 쉴 수가 없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행간에서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 주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그러면 하시겠네요. 우리가 뭐 이 사실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네요. 뭐 그러니까 굳이 뭐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럴 수 있네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편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동의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알아서 다 하겠죠, 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 보면은 기도를 참 강조하죠. 기도.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제자들한테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고요. 굉장히 기도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끊임없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만약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면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기도하라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도 내가 기도를 쉬는 죄로 표현합니다.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면 죄라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도.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리가 성경을 알고 믿으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여 이루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딱 끝나면은 맞죠. 그런데 37절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여기서 그래도는 뭐예요? 36절 해도 그거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고 해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그 약속들이죠. 이루어 주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구해야 된다. 아멘. 다시 얘기해서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지 않겠다는 거죠. 멈추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도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그림의 떡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기도를 원하실까?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완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동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하겠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고 또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시켰어요. 하나님이 직접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랬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성경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면 이 말씀 보다가 깨지는 교회들이 많아요. 깨지는 교회. 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랬지요. 그래서 모임할 때 보면은 빨리 죄 고백해 막 해가지고 하다가 찬양하고 은혜롭게 하다가 나중에는 싸우고 그냥 끝나는 데가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정리해야 돼요. 정말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죄는 예수님이 뭐랬어요?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한 그 어떤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할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말씀 나는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믿음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뭐 훔쳐먹고 뭐 누구 때리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서로 나누라. 그리고 나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중보 기도예요. 이게 파수꾼이에요. 쇼메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클민이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신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날 지상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그 모습으로 힘으로는 절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되지.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자꾸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금요일 날 철예배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때.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자. 그래서 금요일야 기도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자. 아버지의 뜻을 이루자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회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자, 중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이 열심히 해야 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는 중보 기도였죠. 기도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나타나요. 10절 보십시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우선 배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면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재건하고 다 고쳐야 되는 겁니다. 올 수 있도록 길도, 파괴된 길도 다시 다 고쳐가지고 오는데 문제가 없도록 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선 그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 그래야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잘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말했다면은 다른 절이 필요 없어요. 9절에서도 찬송 받으시기까지 이것도 필요 없고요.
11절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렀느니라. 구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말하면. 그러면 이 말씀은 어느 말씀이냐? 그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이 얘기는 성 안에 있지 말고 성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라 그 뜻이에요. 나가서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도 하고 다 돌도체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는 거죠. 예.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앞에 기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저 대한민국. 그죠? 예. 우리가 딱 그거 들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기치를 들라는 거죠. 이 역할을 하라는 거죠. 이 역할이 쇼메림, 파수꾼이 해야 될 역할이다. 바로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일을 해라. 이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쉬지 말고 밤낮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파수꾼으로 삼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성문으로 나가서 백성들 올 길을 닦으라, 수축하라. 그 뜻이에요, 구약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정말 파수꾼, 쇼메림이 해야 되는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성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서 예비하고 닦아주고 들어오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복음 전파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33장 6절에 보면 파수꾼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그랬습니다. 재앙이 임하는데, 전쟁이 나는데 파수꾼이 그걸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나팔을 불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자꾸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지금 전쟁이다, 지금 쳐들어온다, 빨리 준비해라, 빨리 피해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뭔가 예비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파수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 백성 중에 누군가가 적군의 칼에 죽게 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랬어요. 그 백성은 자기 죄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대가를 받는다, 제거된다.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보니까 그 죄는 내가 누구 손에 찾는다는 겁니까? 누구 손에? 파수꾼 손에. 파수꾼 손에. 파수꾼 손에서 찾는다요. 그러니까 파수꾼에게도 대가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면은 하나님은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지요. 바로 복음 전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식을 너한테 가르쳐주고 네가 그것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미리 예비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가 죽게 되면은 그거 너한테도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대가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장 마음이 무거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들, 은혜들을 잘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맘대로 안 돼요. 이게 목회하다 보면 맘대로 안 돼요. 환경이 안 되면 또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악한 원수 마귀가 못하게 만드니까 또 못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늘 마음의 짐입니다. 저는 이게, 이 말씀이. 아마 저뿐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질 않아요. 그러면 바로 또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 성령 받은 자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면은 이 두 가지만큼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딱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느냐, 복음 전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완전 중심에 놓고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 쇼메림이 정말 부지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렇게 파수꾼의 역할을 잘하는, 두 가지 역할을 잘하는 그런 파수꾼에게는 오늘 본문 보니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약속. 그 약속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하나님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모든 양식들을 다 뺏기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들에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는 이제 원수들에게 그 양식을 주지 않겠다. 무슨 의미입니까?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회복. 그리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그랬어요.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한다. 무슨 뜻이에요? 보호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신다. 누구에게요? 파수꾼의 임무를 잘 완수하는 파수꾼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한테 임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뺏겼어요. 악한 원수 마귀한테 뺏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도로 우리를 찾으셨어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회복시킨다는 거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 예수님도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신다.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도 마음속에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좀 해주세요. 늘 기도하죠. 그런데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꼭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제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또 하나 하나님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9절에 보면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9절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뜻이에요. 필요를 채워주신다. 어떤 추수 이 모든 것도 이제는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게 하신다. 나에게.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채워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파수꾼이 해야 될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고 또 모르는 채 알면서도 그냥 외면한 채 세상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동행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동행하려면 파수꾼만 되면 된다. 열심히 파수꾼이 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하신다는 거죠. 필요 충분 조건을 하나님께서는 완성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뭐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채우지 않냐면은 그냥 다 밑빠진 독입니다. 밑빠진 독이에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싶다. 하나님의 복을 정말 받고 누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시선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쉬지 않고 파수꾼도 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쉬지 말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뭔가 그 성을 경계하며 지키는 자였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쇼메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중간 중재 역할을 하는 자가 파수꾼이었어요. 그 자의 역할이 뭔가 봤더니 중보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또 하나는 복음 전파예요. 이것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지금 모든 문제를 아시고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믿으시고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